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3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튀르키예 구제연금을 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36만 원을 같이 모았어요. 우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서울 남녀를 통해서 그 지진 피해를 당한 그쪽 선교하는 교회 그쪽과 교회 선교하는 교회와 그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의 재건과 지역 구호를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교회와 우리나라와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보에 그 기도 제목 올렸고요. 지금 세상은 제가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원래 분노하고 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뉴스만 봐도 그런 소식들만 계속 들려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화목한 겁니다. 세상의 죄가 씻겨지고 주의 은혜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사순절 3주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느끼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죄의 대가였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영혼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도록 우리 그 마귀 안에 빠지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였어요. 미래가 없던 것이죠. 절망만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속의 과정이 바로 고난이었어요. 즉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이 빛은, 이 채무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채무관계와 빛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채무관계는요, 마음의 평안을 뺐습니다. 여러분 빚 져보신 적 있으시죠? 대출 받고 다 살잖아요. 근데 그 대출도 내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 돈 어딨냐 그러면은 은행에 다 맡겨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편할 때 가서 꺼내 쓰면 된다고. 근데 그 이자가 감당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빚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채무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채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게 되면은 그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꿈에서도 시달리게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괴로워져요.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줄일 수 있다면 또 그 채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면 그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시원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습니다. 그게 세상의 채무 관계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빚은 좀 다릅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가득해집니다.
빛인데 분명히 빛이라는 것은 채무라는 것은 안 좋은 말인데 이것을 빨리 갚고 벗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께 빚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채권자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 빚을 우리가 갚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받으려고도 사실은 안 하세요. 오히려 이미 큰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보살펴 주시니까 그 빚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청산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이 채무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의 이 채무 관계는 이익을 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익을 내려면 손해율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손해율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셨어요. 우리한테 다 거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였다.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사랑해서 다 거신 것이고 고난까지도 감수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게 방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마지막 구석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루 전도하고 다른 지역 가고 그런 식의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지만 어느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의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같은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고린도에서 2년 반을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있었다 그래요. 바울한테 이것은 긴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인 이유는 건강한 교회가 그 지역에 서길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오고요. 또 이방인들은 교회를 오해해요. 성찬을 하는데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까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줄 알고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그 당시에는 우상들이 많던 시대잖아요. 다신이잖아요. 근데 유일신만을 주장하는 저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지역사회가 교회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넘어야 되는 산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을 떠났어도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함께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문제가 생겨요. 교인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교인들이 잡혀가거나 배도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들한테 조언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몰아내거나 문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위로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나라 들어가길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위로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극렬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아름답게 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양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을 당해요. 징계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뒀으므로 신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충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갇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바울한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안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가리워졌던 바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되냐? 자신의 눈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회복을 통해서 용서하셨구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감동된 바울이 사명을 품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 곳에 큰 은혜의 강이 생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은혜로 채워진다면 그 은혜는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처럼 큰 위로를 받은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중요함을 압니다. 자신이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게 순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순모임이 많은 청년들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했더니 그 순모임이 너무 긴 거예요. 한 30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막 2시간에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나눌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였으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근데 그 나눌 것이 많았던 게 은혜롭지가 않았어요. 서로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삶에서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에 앞서 내가 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서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좀 위로해줘. 자기 힘든 얘기하냐고 서로가 점점 다 지쳐갑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 위로를 건넸다가 그 상황에 말려드는 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로를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뭔가 얘기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창녀, 세리, 나병 환자 같은 이를 만나십니다. 모두 죄인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또 소외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위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신 거예요. 창녀가 한나대의 향유를 부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또 나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 생각됐던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세요. 근데 이것을 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룰을 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룰들이 있는데 우리 종교를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부 그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과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창녀, 세리, 나병 환자는 그들이 볼 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들한테 위로를 하고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많이 달랐고 이 사회 질서를 또 우리 종교를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사명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댔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그 나라가 중요해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끊이지 않는 내전으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내전이 끊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내전을 하면서 나라가 여러 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됐는데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이 있어요. 어디냐?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거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잡혀가서 거기서 학대를 당하면서 노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7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도 그 광산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캐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밀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막 팔려나갑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팔려나갔을 때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공급량이 많으면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사람들 이 파는 업자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씁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판촉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제 광고를 하냐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영원한 사랑을 뜻한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사라고 막 판촉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이상하게도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아요. 그 땅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이아몬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전쟁이 멈추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무기를 사오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무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금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금줄을 전쟁이 멈추게 하려면 비난도 많이 하니까 멈추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다이아몬드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안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긴 좋으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 땅의 현실을 외면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 판촉에 마음이 다 움직이잖아요. 나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 손 안에 뭐 큰 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란 이 블러드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그 선홍색 빛이 나는 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이아몬드 또 팔아서 또 무기를 사는 일이 벌어져요. 또 그 무기를 갖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많은 것 중에 한 예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악순환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함으로, 외면함으로, 그리고 함께하지 않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한 희생에 침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그런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필요하십니까? 있으면 좋겠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의 출처를 알 수 있다면, 또 그 안에 담긴 핏방울을 볼 수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을 볼 수 있다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절이, 우리는 이름도 잘 발음하기 힘든 시에라리온, 이 나라의 내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하나의 작은 날갯짓이 저 태평양을 태풍 만들 수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이 말이 뜻하는 건 그거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우리의 작은 관심과 위로와 함께함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이 사회적인 위로라면 개인적인 위로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있죠. JMS. 지난주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죠. 너무 요란해요. 사실 이 JMS는 오래전부터 있던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요번에 한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악행이 드러났고 종교가 아니라 범죄 집단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벌써 그 교주는 감옥에 10년 갔다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외치지 않았던 거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외면하고 있던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나왔지만 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인데 피해자들이 제일 상처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들어갔다가 큰 피해를 보고 큰 상처를 받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JMS에 갔느냐? 왜 그런 데를 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너무나 상처됐대요. 왜냐하면 나는 속아서 간 거고 나는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서 끌려갔던 것인데 마음을 뺏기면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JMS의 교리가 마음에 들어서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안 생깁니다. 대부분 왜 갔냐? 그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답니다. 내가 제일 필요한 순간에 내가 제일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내 옆에 있어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도움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니까 거기에 끌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반성하게 돼요. 내가 저들보다 더 따뜻했다면, 내가 저들한테 더 관심이 있었다면 저들이 저런 고초를 겪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그들을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 이단들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은,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은 나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처음에 나갔고 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교회 선생님이.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간 게 아니라 친구와 선생님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조화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 따뜻함과 그 손잡아줌 그리고 위로에 제 마음을 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걸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심판받을 거야. 물론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근데 그 얘기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신 건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함으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또 좋은 설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위로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세상은요 고난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 속에서 모두가 다 지쳐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라고 그러죠.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애는 안 나요. 애를 낳으면은 삶이 더 고달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지친 삶에 이렇게 지쳐가는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를 하고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누굴 위로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분이세요. 우리한테 계속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어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내어 주셨죠. 하지만 그 내어줌 가운데 내어주면 비게 되잖아요. 그 비교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빈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다시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라 했어요. 위로하는 것. 지난주에 신앙은 흘러간다고 그랬죠.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세상을 향해서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위로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돼요. 저희가 청년일 때 또 여기도 같이 가시는 분들 많은데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갔을 때 갔다 와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도전받고 왔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가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주고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받아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뜻을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채워가십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일어섬을 보고 우리 역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체험받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고난은요 우리를 점점 빈곤하게 만들고 괴롭힙니다. 마음의 평안을 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또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또 펼쳐질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위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니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